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의 첫 우리 월사 기도에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월사 기도를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악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그런 짐으로 인해서 또 마음도 굉장히 얼어붙고 힘들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에,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 잡혀 있던 어느 여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의 무대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아내로 또 좋은 엄마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가 된 것입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제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이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까지 아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정말 유일한 희망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외아들은 뭐 그냥 아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힘을 내서 아무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정말 자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여인에게 당연히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희망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11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죽음의 행렬 이렇게 상여가 나가는 그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의 행렬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 보이는 절망으로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을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너무나 측은한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또 저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울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선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례, 죽음의 현장,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그런 불행을, 그 슬픔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울음을 멈추게 할 일도, 그럴 방법도 없으면서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많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을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장례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지만, 절망의 행렬이었지만,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새로운 소망의 행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 과부, 이 아들의 그 죽음 장례식 그 행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연하게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일까? 우연히 만나셨을까? 우연히 그 과부를 만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우연히 정말 능력 많은 어떤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횡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주위의 가장 슬픔과 아픔에 처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입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아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여인도 아마 곧 이어서 금방 함께 이 남편과 아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훌훌 다 털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면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샘솟는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죽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여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하는 올 한 해 좀 허무와 절망과 또 죽음의 공포에서 그 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그 무거운 관을, 그 무기력함과 우울함의 관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정말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에 대하여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인류가 가는 그 죽음의 행렬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은 과연 죽음의 장례식 행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생명의 그 행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른 나무에도 새순이 돋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눈으로 절대로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가 워낙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당일에 장사를 끝냅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온 동네 행사가 됩니다. 동네에서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장례식 치루어 줍니다. 장례 때에는 피리 부는 자와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은 상여를 앞에 메고 가고 또 곡을 하고, 또 상여 뒤에는 곡을 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며 함께 울어주고 또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걸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 은근히 손가락질도 하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 험한 세상을 저 여인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안타까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들마다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렇게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자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불쌍한 눈빛이 아닙니다. 은근히 정죄하던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눈으로, 경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16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나인성의 과부는 동정의 대상, 정죄의 대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홀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들도, 우리의 삶도, 또 올 한 해도 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진보와
우리 삶의 기적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또 실패하면 사람들은 약간 좀 값싼 동정의 말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무시합니다.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자꾸 나를 이렇게 동정 어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말을 하면 졸지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절망적인 상황도 내 힘겨운 하루하루 인생살이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만 진정으로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 2022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고 그것을 피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올 한 해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이제 2022년 첫 우리 새벽 기도회,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죽음의 행렬과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참 쉽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아프고 또 무거운 분들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되면 하나 둘씩 그 곁을 떠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오셔서 울지 마라, 일어나라 힘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저희도 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 죽음의 관을 우리가 박차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